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21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또 가이사랴에서는 그 아가보 선지자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또 갇히게 될 거다. 많은 그런 환난이 있을 거라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도망치라 피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이고 또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어찌 보면 이런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뜻이요 하나님 마음이라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했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 일행들을 아주 기쁨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8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 사도도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펼치셨는지에 대한 선교 보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3차 선교 사역을 또다시 이렇게 쭉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은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면서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 결국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이 3차에 걸친 선교 사역 또 이번에 갔다 왔던 이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래서 내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중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여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주의 평안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내 마음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먼저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늘 섬김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치셨는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낱낱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이 되어져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확고한 믿음의 증거로 내 삶 속에 이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낱낱이 늘 말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과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쭉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다. 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만 명의 이 유대인 출신의 이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율법에 아주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많다 보니 당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내 이야기를 좀 양해하고 좀 들어달라 하는 그런 이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고 오해들을 하고 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그런 구약의 전통과 그 관습들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 바울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고, 구약의 모든 그런 관습과 전통들을 하지 말라고,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결코 모세를 배반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자녀 될 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진 그런 이야기라고 전하였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그들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그들의 그 신앙적 관습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1차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된 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미 다 양해가 됐고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많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모세를 배반한다, 할례도 행하지 말라 했다, 관습도 지키지 말라 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폄훼하거나 바울에게 오히려 못된 말로 그를 모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들려주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자,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출신들이 당신이 온 것을 듣게 될 텐데, 자,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바울께서 그대로 좀 해주면 좋겠소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안하는 그 21절과 22절,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말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퍼뜨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이 유대인 출신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에 대한 그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 해법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좀 이대로 하라 하면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좀 내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결례의 예식에 따라 머리를 좀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서, 바울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고 오해가 풀릴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 서원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물론 거기에는 평생 나실인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이 평생 나실인도 있지만 또 일정 기간만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원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4사람들이 나실인 서원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자, 삼손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나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일정 기간만 서원했던 사람들이 그 서원한 기간이 거의 다 차서 이제는 결례,
정결한 예식을 행해야 된다.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서원의 시작하는 날과 서원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의 그 예법에 따라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럴 때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예배가 다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예물이다 보니 그 제물들을 바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에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뭐냐 하면 좀 더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가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 그들이 그 기간이 다 차면 이제 마지막 그 나실인 서원을 마치는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로 좀 더 부한 자들이 대신 그 제물을 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원을 했던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이니 자, 바울과 당신의 일행들이 이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예식에 들어가는 제물의 비용을 당신들이 좀 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비용을 다 이제 내어서 제물을 바쳐서 마지막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실인들은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실인 서원의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서원을 했던 사람이 서원 기간을 마칠 때 아름다운 그런 전통으로 조금 더 부한 자들이 조금 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대신 내주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당신이 그렇게 따라서 그들을 도와준다면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많은 유대인들도 당신에 대한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25절의 말씀에는 좀 더 부가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때 다 결정된 사항이고 그때 결정된 사항이 이제 25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겁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편지까지 써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4가지는 당신들이 삼가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이것만큼은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이렇게 4가지 규정을 정해준 것 외에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방인들을 그렇게 선교하도록 결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자 26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바로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을 했던 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이 나실인 기간을 다 마치는 모든 결례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다 제물을 대신 바쳐 드려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로 넘어가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바울을 보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해 준 대로 이렇게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 유대인들의 그 예법도 존중하고 그들의 그 예식 절차를 돕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가 하나 잘 해결되고 오해가 잘 풀리게 되면 그걸로 다 끝나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좀 안심할 쯤 되면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구약의 전통들과 그들의 관습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으니 다 폐기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할 뿐이지, 구약의 성경이 담고 있는 정신들을, 그 율법을 지켜가는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바울이 그것을 다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잘 이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일주일쯤 되어졌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 27절에 나와 있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기서 아시아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 땅이라고 불렀던 이게 터키라고 하는 나라. 자, 이 아시아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거기서 펼쳤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버가,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저 서쪽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에 있었던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이 튀르키예 땅에, 그것을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격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거기까지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이 가까워오면서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데,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면서 이 바울을 붙들고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날 좀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각 처에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백성과 또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던 사람이요, 많은 이방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백성들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아주 못된 말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사실은 왜곡된 말을 하면서 또다시 바울을 회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충동질해서 바울을 배척하게끔 또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8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도 모함을 하는 겁니다.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본 것도 왜곡시켜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텐데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들을 회방하고 있는 이 회방꾼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에서는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입니다. 자, 이 드로비마가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왔는데, 바울이 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방인과 함께 지금 다니고 있네. 저가 지금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말을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그들의 아주 못된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못된 마음들은 어떤 한 가지를 봐도 그 본 것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해석을 붙입니다.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에베소 사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고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간 게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 말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계속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알게 되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자그마한 눈뭉치가 나중에는 커다란 눈덩이가 될 만큼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다 보면 말이 점점 부풀어납니다. 부풀면서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참으로 낭패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언제나 그런 악한 일들의 참여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면 은혜롭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내 판단까지 가미하면서 부풀리지 말 것이며, 또한 은혜롭게 그것이 덕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방인과 함께 성전까지 들어갔다고 이러면서 그 충동지대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붙잡아다가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이제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까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이끌고 백부장들과 함께 이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군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서 비로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기 위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소동을 멈추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 이방의 로마의 천부장인 또 백부장들과 군대를 보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천부장들을 그들에게 달려보내서 이 바울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여 갈 때 각 성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각오했던 마음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습니다.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34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친다. 서로 제각각 그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 어떤 사람은 저 말, 그러다 보니 천부장이 그 모든 소동을 다 들어봐도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을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유대인들이 아마 이 바울을 쳐 죽이겠다 하는 마음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상은 알 수 없이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온 하는 말들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분명히 봤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만큼의 어떤 죄를 진 것 같지도 않다 보니 이대로 뒀다가는 예루살렘에 큰 자기들끼리 소동만 일어나고 폭동만 일어나고 그러겠다 싶어서 바로 이 바울을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큰 고초를 겪으며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지경에서 바울이 바로 이 로마의 군대의 영내로 그가
이제 글로 피신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절 마지막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그래서 바울을 들고 가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결박도 당하고 또 이제 갇히게 되어지고 이런 환난들을 겪게 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마음속에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제 하나씩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1장과 그 이후에 22장, 23장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고초를 겪고 있지만 바울이 이것을 왜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뭔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1장 17절로 36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언제나 늘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언제나 주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또 성도들 앞에서 선교 사역을 보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을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감동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라는 많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므로 더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바울이 많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과 역경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 힘겨운 일이겠으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굳하게 잘 지키며 또 믿음의 삶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활기차며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